오늘 출애굽기 26번째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는 범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것을 결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앞에 모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난 2주간 뜻을 돌이키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기 앞서서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고 답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은혜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 모세로 하여금 다시 돌판을 만들게 하신 후에 당신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전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앞선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선 40일과 사뭇 다른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40일은 주님 앞에 먼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40일은 어떠했을까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름 속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앞선 40일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모세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40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자리인 것은 같지만 오늘 모세의 자세가 앞선 40일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떡도 물도 먹지 않았던 모세, 죽음을 각오한 모세,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계명을 말씀을 하나라도 헛되게 받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금식이라는 단호한 모습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모세 중심의 말씀으로 봐도 그리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주시는 말씀을 받는 모세의 자세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말씀을 대하는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다짐 가운데 받은 언약의 말씀은 앞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았던 말씀과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같지 않아야 됩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으로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내가 모세구나 하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40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의 마음으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금 여러분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본문의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서 받은 십계명 내용도 똑같지만 오늘 다시 받은 십계명은 모세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앞서 보았던 10십계명과는 내용은 같지만 너무도 다른 말씀이 준비해간 돌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고 감격하고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모세와 오늘의 모세는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간절함에 있어서는,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달라진 모세이기에 분명히 똑같은 십계명이지만 다른 말씀이었음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KW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그 말씀의 능력 또한도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매 주가 다르고 매일이 다를까요? 매 순간이 다를까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간절함의 문제예요. 간절함의 문제. 만약 모세가 앞선 이스라엘의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곧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모세의 간절함은 사실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기가 있어야 모세처럼 간절한 모습이 될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위기에 놓여야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간절함이 새로워질 것인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로 푸는 것 같지만 쉬운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때려야 말을 듣겠는가? 이런 거죠. 사실 때려야 말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없을 것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즐거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림이 정말로 그 마음의 불편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에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실수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 앞에 간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 주일 예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동참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첫 번째 말씀을 받았던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모세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동일한 순간에 동일하지 않는 은혜와 충만 그리고 변화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자 노력했던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앞에 간절했던 모세는 변화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서 모세의 변화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물리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0일을 먹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걸어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가다 뉴스에 정치인들 단식하는 모습 나오다가 병원에 실려가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근데 여러분들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걷지 못했다는 말을 기록하는 대신에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얼굴에 어떻게 난다고요? 광채가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만난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말함을 통해서 자신이 외모가 변했는데 사실 모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세요? 세상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는
은혜의 모습을 세상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이해 못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빛, 감사의 빛, 능력의 빛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 가운데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위로를 경험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없는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성도의 모습을 세상이 알아본다니까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KW 공동체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빛, 감사의 빛, 능력의 빛이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빛을 세상이 봐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훌륭하게 이루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충만하게 사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그 보물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에 빛이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광하는 빛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영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빛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광채가 막 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빛나는구나 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래요? 두려웠대요. 그것이 두려웠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전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이 심판하는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신령하게 보이는데 좋기는 한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전에 그런 광채를 본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의 광채를 모세의 얼굴에서 보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얼굴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백성을 훈육하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과 불평을, 불만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교육해야 가장 좋을 때일까요? 다들 모르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31절과 33절까지 우리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까지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합니다. 잘 전달됐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서요, 집중하고 또 집중했을 것이에요. 다 전한 후에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백성들이 이 순간 이 모습을 더 신비롭게 봤을 수도 몰라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한 착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여기까지 하고 모세가 태도를 변화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의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무슨 말이냐면 막 벗었다 썼다 막 하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덮었던 수건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그 대화가 끝나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는 다시 수건을 얼굴에게 덮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죠, 아까하고요. 앞서 리더들을 만날 때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광채나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더 보여줘야 리더십도 살고 훈육도 잘 될 텐데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과 만날 때만 얼굴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냐면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이 부분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져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야 할 곳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의 영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모세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확실한 능력입니다. 얼굴만 봐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나 봐도 그 능력을 알 것 같은 그 능력을요, 그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닌 것이기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능력이,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령의 수건을 가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충만할수록 은혜의 수건 밑으로 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건 밑으로 자꾸 숨으셔야 돼요. 가리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 보게 됩니다. 자꾸 뭘 본대요. 뭐 봤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봤는데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그 은혜를 주셨던 성경 공부, 그때 은혜를 주셨던 그 목사님, 그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면요 볼 수 있고요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또 정말 훌륭한 성경 공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겸손의 수건 아래로 성숙하게 숨을 줄 아셔야 돼요. 그 안으로 파고들 줄 아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주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야 비로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모세가 수건을 가렸던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간절함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셨을 때 이와 함께 정말 겸손의 수건 아래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밑으로 숨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들을 거룩한 수건 밑으로 우리가 더 깊이 숨을 때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자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출애굽 시작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입술도 굳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모든 것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와 함께 출애굽의 서사를 만들어 가셨고요, 마침내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변화와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그 큰 출애굽의 사역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변했고요, 영적으로도 변하는 성숙함을 통해서 출애굽의 험난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여러분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비전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할 수 없을 때 그가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또한도 주께서 변화시키셔서 앞으로 주의 복음 사역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은혜의 손수건 밑에 우리가 겸손히 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더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